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이 함께 하심에 그 능력이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은 잠언 31장 23절 말씀부터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광과 감사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복된 날 되기를 사모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모하며 원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 주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23절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이 됨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지나가면 향기가 납니다. 물론 몸에서 나는 향기가 있지만 그 사람의 삶의 향기가 나죠. 오늘 10절부터 나오는 이 현숙한 여인, 이 여인이 눈에 아련히 보이는 듯 그려지지 않습니까? 어느 동네라 이런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삶의 향기가 진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삶의 향기가 날까요? 내가 아무리 치장한다 할지라도 내 몸에서, 내 삶에서 나는 향기는 타인들이 맡는 것입니다. 금이나 보화를 얻고자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현숙하며 지혜롭고 총명하며 단정하며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 그 열매와 향기가 진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이 안 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변화시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제 그들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향기가 달라집니다. 주님께 드릴 열매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실까를 걱정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손 닿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가장 먼저는 누구일까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겠죠. 자, 23절 보세요. 그의 남편은, 이 남편은 누굴까요? 현숙한 아내의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유지라는 겁니다. 그 성읍에 유지들과 함께 하여 재판을 하고 그곳에서 사람들과 함께 마을 일을 논의하고 그럴 때에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 왜 그럴까요? 아내 잘 만난 겁니다. 남편 잘 만난 겁니다. 자식 잘 키운 겁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으로 인해서 남편은 성읍에서 지도자가 되고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 아래 있다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사역이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치도록 선한 저수지의 능력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24절 보세요.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의 능력이죠. 이제 그가 가진 능력과 그가 가진 재능으로 사람들을 이롭게 합니다. 물론 상인들에게 자기도 부유해지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 잘 만들 때, 예를 들어 자동차 보세요. 자동차 하나를 잘 만들면 그 나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집니다. 하다못해 대장간에서 홈이 하나 잘 만들었더니 그것이 미국에서 팔려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칩니까? 이제는 대한민국 제품하면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여인처럼 헌신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기치고 상처 주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라를 사람들에게 욕먹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우리는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달란트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곳에 복된 길이 있다는 겁니다.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요. 이 여인의 산업이 얼마나 부흥하고 쉽게 말해 재산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겠습니까?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헌신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들이 볼 때 25절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장래가 보장된 거죠. 능력뿐만 아니라 존귀함이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존귀하지 못해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겠습니까?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금은바오로 치장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존귀로 옷을 입는 겁니다. 능력으로 옷을 입는 겁니다. 개나 돼지에게 귀걸이가, 목걸이가, 금은보화가 수천만 원짜리 옷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없지요. 우리는 감출 수 없는 능력과 존귀함으로 누가 봐도 이런 옷을 입고 있어야 됩니다. 싸구려 옷을 입고 있어도 존귀한 사람, 귀티가 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후일 미래가 보장되고 오실 수 있습니다. 입을 열면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20절 보세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우리나라에 그런 속담이 있죠. 알아야 면장을 하죠. 이런 말. 이 여인은 자기가 할 뿐만 아니라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입을 열면 생수와 같은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생명나무와 같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열매를 맺습니다. 말이 왜 중요하냐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중요하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존귀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이 여인의 입에서는 사람들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지혜의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27 보세요.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 불로소득 사모하지 않습니다. 늘 잠에 취해 있고 게으르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복권이나 사고 쉽게 먹고자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은 어떤 칭찬을 얻습니까? 28절 보세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한다.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온전한 삶을 갖고 부지런하면 아침 일찍 자식들을 깨워서 일어나라고 닥달하지 않아도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의 가장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엄마고 그 다음은 아버지입니다.
왜냐? 엄마가 왜 1번입니까? 태중에서부터 그 아이를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곧 내가 뿌려놓은 씨와 같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남편은 칭찬을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참된 아름다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갖 금은보화로 취한 괴대지랑 사는 것보다는 이런 덕행 있는 여자,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여인이 이 가정의 복이다라는 겁니다. 변화되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십니다. 현숙한 여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숨길 수 없는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오늘도 여호와 일의 날입니다. 아멘.